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지난 주간에는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 장소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받는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신 모든 분들은 부족하지만 또 연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두 하나 다 빠짐없이 국내나 국외에서 모인 모든 분들의 모인 중심은 다들 정말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이 재앙을 막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들 모이셨을 겁니다. 그 모이신 분들의 마음처럼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처럼 된다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모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적지 않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연약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진짜 세계복음화하자는 마음이 한켠에는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도 이 시간에 편안하게 쉬실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그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또 여러분들 안에도 그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진짜 마음은 세계복음화하고 싶은데 성경 속의 증인들처럼 정말 세계복음화하고 이 복음 누리면서 남은 생을 가장 소중한 곳에 쓰임받고자 하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과 분명한 답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원인과 답을 찾아서 정말 성경의 응답 그대로
성경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진짜 주신 복음 마음껏 누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귀중한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과연 그 응답을 받았는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요, 이전까지 없었던 성교의 첫 문을 열었던 그 응답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 중에도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라고 그 교회의 이름을 지으신 분은 분명히 세계 선교라는 그 마음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들어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먼저 이전의 것을 버린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이전 것이 뭡니까? 다 길게 얘기 안 해도 이제는 적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사단의 이 12가지 멸망의 시스템, 이거를 버린 자들, 나, 육신, 성공, 세상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속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운명에 잡혀있는 불신자의 6가지 삶.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너무 깊게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것이 나의 가문을 통하여 지금 내게 그대로 되고 있는 이 모습, 이거를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씀드리면 구원을 못 받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가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출애굽은 했는데 문제만 만나면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만 만나면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신앙하고, 목마르다고 불신앙하고,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 잠깐을 못 참아가지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상태인 겁니다. 이걸 잘 몰라요. 이 가문에 내려와 있는 그 죽도록 찢고 뽑고 싸우면서 원수같이 가족들이 지냈음에 불구하고도, 그게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자기 자신은 모른다. 내가 이 안에 있는데도 내 자신이 모르니까 왜 이거를 버려야 되고 왜 이거를 바꿔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안 된다라고만 하고 어렵다라고만 하고 힘들다라고만 하지, 이거를 왜 버려야 되고 왜 이거를 바꿔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권세에서 못 벗어난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았지만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나의 배경은 이 배경이 아닌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요 자꾸 드러나게 보여주고 또 확인시켜줘야, 그래 우리가 현장 가면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된다니까. 아, 저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저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구나. 저걸 보고 저게 사단에게서부터 나와진 문제라 하는 거구나. 모든 잘못, 실수, 연약함을 다 그냥 영적 문제로 치부하자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이 여기에서부터 나와졌다는 걸 못 보니까 네가 그러면 되냐? 그러면 안 되지. 이래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라고요. 먼저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부터 나와진다라는 거는 근본을 모르는, 우리에게 와진 영적인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그래서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고집과 아집처럼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거, 내가 전에 경험했던 거, 맞다라고 생각 들었던 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요, 자꾸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문제 계속 터지죠. 계속 갈등이 있죠. 계속 어려움이 있죠. 그것마저도 못 깨달으니까 전도자는 핍박받는다 이래 생각하죠.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고집이 그래 좋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복음이 있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 정말 누가 맞는지, 누가 바른 응답 받는지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이거 어찌 보면 이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고 배운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즉 바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가 이 이전의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진짜 거를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 않았을까라는 속에서 그러지 않으셨나라는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나는 아니라는데요. 나는 바르게 하고 있고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이후에 중요한 것들을 다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것저것 구하지 마. 뭐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은 현장 가서 다른 것 현하지 말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해라. 예수님은요 이것부터 바꾸라고 이것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나 이전 것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빠져나오지 못한 그 상태로 아무리 해본다 한들 그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바뀌지 않은 것 속에서 아무리 해본들 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공되는 삶의 내용은 신자나 불신자나 사실은요,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의 사는 방법은 뭐가 다르냐면 근본적인 시작이 다른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내가 이전 것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달려왔지 않습니까? 너무 저도 여기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라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 이유와 원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씀 들으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훈련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이번 주 지역 모임에 가서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거. 망하다가 온 저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 가문이 전부 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지막에 남은 거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하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마음 하나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서네요. 어떡합니까? 브레이크가 안 되는데 나는 서고 싶지. 근데 차가 계속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박았죠.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분들도 저를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진짜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교육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진짜 문제는 답이 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저한테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입을 좌우로 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지역 모임 가서도 오늘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동진감 느껴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지 피시고 웃더라고. 왜 해도 안 될까? 진짜 어지간하면은 진짜 힘 빠지고 낙심되고 시험 들어서 예배 안 가도 됐는데 그러면은 차라도 고장났지만 차라도 뭐 사고라도 안 났을 텐데 왜 한다고 하는데 안 될까? 저는요 제가 지난날 안 된 걸 갖다가 자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몰랐다니까. 모르고 예배드리고 모르고 기도하고 모르고 훈련받고 그걸 모르고 신학까지 하고 저는 아직까지 저의 시간표는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모델이 될 만한 시간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제가 참 적지 않은 시간을 자그만치 건 한 20년을 안 되는 여정을 걷다 보니까요. 뭐 하나는 뚜렷이 보이냐면 아 저렇게 하면 저 안 될 텐데 요거는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응답은 모르겠고 그거는 제가 더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아 저래 하면 저거 안 될 텐데 저거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저거 아주 먼 길로 돌아가는 건데 바른 길이 있는데 괜히 어려운 길로 가는 건데 이런 거는 뭐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혹시나 배울 게 있다라면
응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으시고, 이래 하면 망하겠습니까? 이래 하면 실패하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래 하면 망합니다. 실패합니다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바꾸셔야 돼요. 바꾸지 않고 열심히 한 만큼 손해입니다.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만큼 여러분들이 짐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 일의 증인들이 누구냐? 그게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요셉, 그 가문에 바뀌지 않은 그대로 내려와 있던 거 그대로 하지 않고요. 요셉은 이거를 가진 거예요. 얼만큼요? 꿈에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꿈꾸다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라면, 그렇다면요,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게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24가 안 된다. 그러면 아직요 시작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 지역과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게 내게 24가 안 된다.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24가 안 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다른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열로 옮겨졌다,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걸 안다 생각해요. 나는 됐다 생각해요. 상태는 그대로인데. 이걸 잔소리 여러 번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 번 얘기하면 듣기 싫을 거고. 그래서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제자가 나오기까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겠다. 하지만 그 제자가 일어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제자에게 주신 것 그대로 하나씩 망대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그 길 마지막까지 가기 위하여 잠시 휴게소에 쉬어가지고 충전하고 다시 가듯이, 여기는 힘들겠다 싶으면 잠시 쉬었다 가시고 쉬었다가 여러분들 가실 길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이 일의 증인이 누굽니까? 모세를 키운 요게벳. 이 일을 도왔던 이드로와 라합. 이것을 바꾼 증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심지어는 저 첩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걸 바꾼 겁니다. 이 땅에 지금 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걸로 바꾼 자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를 통하여서요, 사무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고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왜 형들도 있는데 왜 동생인 내가 이 목동을 해야 됩니까? 왜 공과 사자와 싸워 이겨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나는 왜 골리앗 앞에서 해야 됩니까? 왕이 됐는데도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반란을 일으키지만 왜 아들까지 나에게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래 생각하지 않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물며 왕궁에서 쫓겨날 때 심의가 저 다윗을 보면서 오만 욕을 다 했어요. 그 욕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윗을 같이 따라왔던 그 부장이요. 나에게 명하시면 지금 좀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저 심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저가 하나님이 시켜서 허락해서 저렇게 하신다. 그게요. 이게 바뀐 사람의 말이에요. 바뀐 사람. 우리는 보통 안 그렇잖아요. 그만큼 욕 안 듣고 그만큼 말 안 들어도 내 감정에 요만한 거 탁 걸리면요. 그거 감정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까지 열고 그러다가 걸리면 죽는 거 아는데 그런데요 이미 뜻을 정한 겁니다. 새 청년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저 불 속에 들어간다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지만 그렇지만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내가 이대로 왕 앞에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 사람의 특징이요. 뭐였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이 안 두렵겠어요? 저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몇 번 죽으려고 해봤는데요.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겁나더라고요. 죽음이 안 두려운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을 봤다는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요,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가진 지금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보면 지금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지 지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봤다.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그러면요, 내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필요 없어요. 진짜 응답을 못 받아보니까 자꾸 내게 필요하다 그러지. 저처럼요,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돈이 최고라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전부 아니라 그래요. 돈 안 가져본 사람이 돈이 전부다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응? 반말이잖아, 그러면. 얘 그랬어? 그렇다니까요. 성공 못 해본 사람이요, 성공이 전부다 그러지,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이 전부 아니라 그래요. 맞잖아요. 왜 고집 피우고 아집 피웁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하려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봐서 그래요. 어떤 상처 속에, 피해의식과 열등감 속에. 그걸로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미요, 뭐 집착돼 있고 중독돼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죽음을 넘어섰다니까요. 그래서 이 망대를 바꾼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망대를 바꾼 이후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그 첫 번째가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는 그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의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년 전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요, 우리나라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폐쇄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땅 밟지도 못하고 그냥 대동강변에서요 참수당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책 하나 남기고 갔어요. 그 이후에도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나라가 개판이거든요.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지하철이 다니던 그 시대에 와보니까요 이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에는요 집신 신고 다녀요. 자, 얼마나 미개하게 보였겠어요. 질병 하나 막을 병원도 없고 후대를 가르칠 만한 학교도 없고, 그래서요 그들이 의술을 전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의술은 도구로 선교를 온 겁니다. 그들이요 병원 세우고 그들이 학교 세우고, 그래서 저 연세병원도 그래서 세워진 학교예요. 그리고 병원이고. 그들이 그렇게 낯선 땅에 와서 참수당하고 여러 질병으로 죽었지만 그게요 한 100여 년 만에 그 미개한 조선이 지금 세계에서 유래를 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요 어마어마하게 6.25 전쟁 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병사가 몇십 년 뒤에 우리 한국을 와보고요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한국이라는 땅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미개한 나라였는데 어찌 이렇게 발전했냐. 그게 무엇 때문인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런 조용하게 끝인 것 같지만 그 끝이 아니라 진짜 문을 여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지도 않았던 바울이 이것을 알아들었는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거 말고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이것으로만 뭐가 무너집니까? 내 안에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그래서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두고 안디옥 교회는요 모두가 여기에 원너스 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망대를 바꾸고 나면 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전 성도가 기도했는데 이 감옥에요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핍박하던, 전도자를 핍박하던 이 헤롯왕을요, 그날 불러간 겁니다. 여기에도 큰 어려움이 왔지만 이후에 간수장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응답입니까? 망대를 바꾸고 나니까 이 시공간 초월에 응답이 임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핍박자 바울,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전도자를 핍박했던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자들이요 모여가지고 이제 선교화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정, 이 이정표를 보고 가다가 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문이 막힌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인도를 못 받아서 다른 길로 가서 하나님이 막는 길도 있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인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문이 막혔다라는 건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왜냐,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틀린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따라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바울의 이정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이정표가요, 로마까지 계속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우리가요, 고백은 다 그래 해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정 가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건 교회에 앉아있을 때 얘기고, 문 열고 나가면은 전부 다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심지어는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거기에 안 맞는 거는 택 뱉어버리고, 모든 정보도 신학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하나님이 주인이라며.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이라면, 그러면요, 내 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더 나아가서요,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했다라면,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내게 왜 필요합니까? 제가 요즘 말 안 하려고, 많이 안 하려고 작정을 해도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생각했던 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걸로 내게 와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발부둥 쳤음에도 빠져나오지 못했으면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출애굽할 때는 할렐루야 해도요, 우리의 이 깊은 속에 있는 불신앙, 이 바뀌지 않은 이 이전 것 때문에요,
홍해 만나면 또 내게 나와요. 또 나와요. 처음에는 구원 두 글자에 눈물 질질 흘려도요. 그것 때문에 답답함이 채워지고 뭔가 응답이 와지고 뭔가 평안이 와지면 이제는 그걸로 안 돼.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참 더 얘기하면 또 잔소리 같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인생을 보면 저는 이전보다는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전보다 제가 더 변질되거나 타락하지는 않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말했던 저의 이 못난 목소리를 통하여 들었던 그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자가 지금은 그 메시지가 은혜가 안 돼서 예배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변질된 겁니까? 그 사람이 변질된 겁니까? 그러면서 뭘 한다? 네, 말려도 말 안 들을 거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삐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응답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응답 받으시고. 근데 저래 하면 저 안 되겠다라는 거는 저에게 보이는 거죠. 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왜 자꾸 내게 필요합니까? 옳은 말은 했어요. 저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려니 은혜 안 되고 답 안 되고 수준 낮고 교회 보니까 아무 시스템도 없고 다 맞는 말일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자는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에스더에게 얘기했던 모르드게는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해. 문제 있는 걸 문제 있다 얘기하는 거 누구라도 다 해요. 어려움을 어렵다 얘기하고 없는 걸 없다 얘기하는 거 누구라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모르는 자는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문과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속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때문에 위함이 아니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때문에 위함이 아니냐. 그걸 알아듣는 자가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말씀 받았으니까요. 정말 24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응답은 25로 오는데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요.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원의 작품이 나와지는데 그게 뭐냐면 3세팅이에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보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가진 거로는 할 수 없구나. 영적인 좌절을 맛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절대 가능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괜찮고요.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해도요. 당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해결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거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는지, 정말 세계를 살리려면 나는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무엇을 답으로 찾아야 될지요. 분명한 원인과 답을,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벌써 이 다락방 시간표가 30년을 지나왔는데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웃을 수도 있어요. 이제 구원의 길하고 그 성경 구절 하나씩 외운다 하면 아마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려가도 어느 날 이게 뭐지? 이런 때가 올 겁니다. 이거 왜 안 되지? 근데 말하려니까 좀 그렇고 그거를 감춰놓고 전부 다 포장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은 좀 은혜 받았다, 뭔가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 같다, 힘 얻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진짜 힘은 없으니까 또 돌아오면 안 돼. 또 돌아오면 안 돼. 세계를 바꾼 이정표. 다른 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만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진짜 답을 찾아내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모든 곳에서 확인합니다. 나의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심겨지고 쌓여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그 배경이 나의 망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계 살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